2009년 7월 16일 일용할 양식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이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때와 시기에 대해서 바울 자신도 알지 못하기에 그것을 가르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쓸 것이 없다고 하죠. 분명히 주님께서는 그 날이 언제 임할지 아무도 알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버지께서 주권적으로 정하셨고 그 날에 임하실 것입니다. 그 날을 구약 성경에서부터 여호와의 날, 주의 날이라고 불렀죠. 그 날에는 모든 심판이 이루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고 또한 구원이 완성되고 또 온 땅이 새롭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그 날이 주의 날입니다. 그 주의 날은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가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밤에 도둑이 도둑질을 하러 올 때 미리 예고를 하고 오지 않죠. 그것처럼 도둑이 언제 들지 모르는 것처럼 주의 날은 언제 올지 모른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임신한 여자에게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위로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해산의 고통이 이르는 것처럼 물론 의학이 발전하면서 이제 사람들은 임신하고 나서 언제 출산을 하는지 이제 보다 더 정확하게 과거보다 알게 되었죠. 하지만 과거에는 정확하게 언제 해산이 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본인은 불안해하고 또 주변 사람들은 아직 멀었어 이렇게 위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서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의 이름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를 것이다. 그 심판의 날이, 여호와의 날이 갑자기 온다는 것입니다.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갑자기 오는 것처럼. 그리고 하지만 사람들은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것처럼 주의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고 생각하고 대비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마치 이 땅의 평화가 영원할 것처럼, 지금 누리는 번영이 계속될 것처럼 사람들은 앞으로 다가올 위기나 앞으로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대비하는 자세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살고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평안하게 살고 안전하게 살 것인가, 거기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죠. 그들이 말로 입으로 말을 하든 하지 않든 그들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는 주의 날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주의 날은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고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빛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 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입니다. 밤이나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날이 아직 임하지 않았지만, 언제 올지 모르지만 주의 날이 곧 임할 것이라는 자세로, 주님을 곧 만날 것이라는 자세로 우리는 세상에서 잠들어 있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깨어서 정신을 차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잠들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축복을 받아놓고도 전혀 누리지 못하고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고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면서도 그 하나님 나라를 전혀 알지 못하고 전혀 관심 없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잠든 자들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주님이 주신 축복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세상에 나타내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도 못하고, 주의 날이 임하는 날은 그들에게 놀라는 날이 되겠죠. 하지만 깨어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며 이 세상에서 살되, 이 세상 속에서 살되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처럼 사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로, 우리는 낮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문화, 주의 날이 오는 줄도 모르고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고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지고, 그러한 밤의 문화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임하실 주님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어떻게 주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삶을 통해 드러낼 것인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낮에 속한 삶이죠. 그래서 정신을 차리라고 말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3가지 무장을 하라고 말합니다. 아니, 2가지 무장이죠. 에베소서 6장에서는 더 세밀한 무장을 언급했지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이 에베소서는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보다 훨씬 후기에 기록된 서신이니까요. 그때는 이제 더 정리되어져서 바울이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서 언급을 했지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그것을 2가지로 요약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무장은 똑같습니다.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쓰고 붙이고, 호심경은 가슴, 심장을 지키는 거죠. 믿음과 사랑으로 우리의 가슴을 지키고, 구원의 소망으로 투구를 쓰자. 투구는 머리를 지키는 거죠. 생각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미움과 불신앙과 불의는 떠나갈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면,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그 소망,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을 놓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끊임없이 공격받습니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남과 비교해서 교만해지든지 열등감을 느끼든지, 그리고 끊임없는 경쟁 속으로 들어가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 땅만 바라보게 합니다. 이 땅의 것만 바라보게 합니다. 지나가는 것, 순간적인 것만 바라보게 하죠. 우리가 구원의 소망을 가질 때 거기에 휩쓸리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남보다 더 앞서가고 더 앞지르고 더 잘 나갈 것이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을 어떻게 더 제대로 누리고 내게 맡겨진 일을 내가 제대로 하고 그리고 내게 주신 사람들을 잘 사랑하고 보살필 것이냐. 관심 자체, 중심 자체, 관점 자체가 바뀌는 거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 영원한 축복입니다. 우리가 믿은 것도 하나님 은혜요, 사랑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은혜요, 소망을 가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낮에 속한 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빛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께 속한 자요, 낮에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깨어서 무장해야 됩니다. 날마다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신다. 내 삶에 일어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끊임없이 바람이 불어오고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습니다. 우리 개인이 흔들릴 일이 자꾸 생깁니다. 교회가 흔들리기도 합니다. 이 시대에 복음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많은 사상들이 사람들의 생각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속지 않고 승리할 것입니까?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려고 부르셨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주님과 함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살든지 죽든지 주님과 함께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살아도 주와 함께 살고 죽어도 주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끝났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최고 축복을 우리는 이미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 축복 안에 살도록 성도들 간에 서로 피차 권면하고 덕을 세우기를 우리가 힘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서로를 소중히 여기되 특히 공동체 안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것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공동체 안에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사람들, 그리고 다스리고 권하는 자들, 이것은 장로들을 의미하죠. 권하는 자들은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 권면하는 이제 목회자를 의미하는 거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수고하고 또 다스림으로 가르침으로 수고하는 일꾼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말씀과 그 가르침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여기고 그들의 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다스림 속에서, 그 설교를 통해 주어지는 가르침 속에서 서로 귀히 여기고 서로 화목하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것이 교회인 우리가 누릴 축복이죠. 교회에 하나님이 장로를 주신 것은, 장로라는 직분은 교회 안에 있었던 계급을 만들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전혀 그렇지 않죠. 성경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도들을 다스리는 그러한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직분입니다.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가 되도록, 공동체 안은 죄가 떠나가도록 성도들이 죄와 싸우도록 권면하고, 넘어진 자는 일으켜주고, 마음이 약한 자는 격려하고, 게으른 자들은 꾸짖고, 죄 지은 자들은 회개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책망하고, 그러면서 기도하도록 주어진 각 교회에 하나님 주신 선물인 거죠.
나를 왜 장로로 세우셨는가? 나를 왜 권사로 세우셨는가? 나를 왜 목사로 세우셨는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이유를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목회자를 통해서 설교를 교회에 주십니다. 말씀으로 인한 권면을 주십니다. 우리가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다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장로를 통해 주어지는 그런 교훈과 훈계와 권징을 우습게 여기거나 가볍게 여기거나 또 거절하는 사람들도 많죠. 그리고 설교를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이 설교를 통해 목회자를 통해 주어지는 권면을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놓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놓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자신이 발로 차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알아야 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주시는 그 축복 속에서 서로 귀히 여기고 서로 붙들어주고 게으른 자들은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은 격려하고 힘없는 자들은 붙들어주고 서로 오래 참고 서로에게 섭섭한 일이 생기거나 서로에게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생길지라도 사람들이 모이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없겠습니까? 사람이 모이는 모임에 어찌 갈등이 없겠습니까?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됐을 때는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도 그 안에 갈등이 없겠지만 이 땅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2명이 모여도 갈등이 있고 사람이 많이 모이면 많이 모일수록 갈등의 종류와 크기는 더 커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속에서 섭섭하고 갈등이 생길 때 성도들을 이해하려는 시도 그리고 그들을 더 사랑하려는 기도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중요한지요.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피로 산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모임이 아닙니다. 그냥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입니다.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을 때 악에게 지는 것입니다. 누가 먼저 시작했든 우리가 그 악의 도전을 받아서 우리도 악으로 대한다면 우리는 이미 악에게 진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에게 악으로 대하는데 참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모든 걸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들이 잘못해놓고도 회개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것을 공의로 갚으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 대하여 항상 선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리고 내 후대와 내 공동체를 위하여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항상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종일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할 이유가 있습니다. 구원받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생각만 해도 기쁘지 않습니까? 잊어버리지 말고 계속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은 24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기도를 누리라는 거죠.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주의 은혜로 구원받았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중요한 은혜를 놓치지 않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항상 마음이 답답하고 항상 쉬지 않고 염려하고 범사에 불평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만 안 좋은 게 아닙니다. 관계도 깨어질 것이고 누가 그 사람과 이야기하고 싶고 누가 그 사람과 함께 있고 싶겠습니까? 자기 마음도 불편하고 관계도 깨지고 만나는 사람도 힘들어지고 몸에도 병 걸릴 것입니다. 병도 들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성령은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일하십니다.
성령의 역사를 누리십시오.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신약 성경에서 예언이라고 했을 때는 대부분이 설교를 의미합니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것, 성경 말씀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뜻이 뭔지 선포하는 것, 그것을 예언이란 단어를 썼습니다. 설교를 멸시하지 말라는 거죠. 설교를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공동체를 향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곰곰이 생각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으로도 버리라. 범사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좋은 것만 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생각이 뭘까 생각하십시오. 어떤 선택을 하고 판단할 때 하나님 앞에서 가장 선한 것이 뭘까? 어떤 악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것은 어떤 모양으로도 버리라는 것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시다. 주의 날이 곧 임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과 구원의 소망의 투구로 무장하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통해 주어진 축복들을, 그 가치를 알고 소중히 여기며 성도들을 서로 귀히 여기고 붙들어주고 도와주고 서로 사랑하는 우리 허철치 헬스 유니티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는 이 축복을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주일에 주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풍랑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이미 다가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하루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여, 주의 날이 곧 임할 줄 믿습니다. 곧 임할 그 날을 바라보며 이 세상의 어둠의 문화 속에 우리가 빠지지 않고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을 따라가지 않고 이 땅에서 잘되고 이 땅에서 많이 벌고 많이 가지려는 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을 믿고 그 나라에 속한 자로 우리가 스스로를 여기며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날마다 무장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무장함으로 지나가는 것에 우리의 시간과 인생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일에, 하나님 나라에서 이어질 영원한 일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인생을 중요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푸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으로, 믿음과 사랑으로 가슴을, 심장을 지키게 하시고 구원의 소망으로 생각을 지키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 하는 악인들의 꾀에 속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에 주신 이 귀한 선물, 말씀이란 선물, 그리고 교회를 놓고 기도하며 사랑하기를 힘쓰는 중직자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가 알게 하시고, 또 우리가 서로 그렇게 힘쓰는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진 주어진 직분에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서로 귀히 여기고 게으른 자들은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은 격려하며 힘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악으로 악을 갚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를 누리며 범사에 감사하며 성령의 역사를 누리며 성령을 실제적으로 의존하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무시하거나 놓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것을 취하고 악은 버리는 우리 허철치 지체들이 되도록 오늘 아버지여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풍랑을 만나 흔들릴 때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지켜보시는 주 예수여, 오늘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예수님이 만나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부으소서. 성령을 통해 주의 사랑을 마음에 부으소서. 주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게 하옵소서. 주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게 하옵소서.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은혜를 알고 주님께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저희 지체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